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입니다. 어느 성경을 펴든지 간에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는데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읽고 또 들을 때,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맺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 친밀한 관계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공로와 그리고 인간의 극기와 인내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죠. 많은 종교들이 많은 가운데 기독교도 그들이 볼 때는 종교라고 여기고, 왜 기독교 너희들만 유난 떠냐, 왜 종교 간에 화합하지 않고 왜 독선을 부리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오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알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종교 생활과 구별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증받는 신앙. 종교 생활은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앉아있는 거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종교와 신앙을 오늘 좀 먼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인간의 요구에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는 일종의 철학과 그리고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두렵죠. 또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인간이 노력의 산물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스스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미신, 또 샤머니즘, 그리고 고등종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안도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어떤 고행을 하거나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 내 소원을 간파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원성취. 여기서 이제 내 소원을 간절하게 빌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 이것을 해결하고자
고행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개했어요. 공개한 만큼 인간이 알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거동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교들이 참 많아요. 무속도 있고요, 샤머니즘도 있고요, 심지어는 토테미즘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 안에 있는 탐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고동 종교들이 있는데, 고동 종교는 뭐를 고동 종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있고 경전이 있다면 고동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이 없으면 당대에 끝나는 미신이 됩니다. 무속이 됩니다. 이 무속 미신은 경전이 없어요. 그냥 지 능력, 신통력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리가 되고 경전이 나오면 이건 고동 종교가 되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고동 종교 중에서 불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학이었죠. 시달타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뭔가 깨달았어요. 개인의 체험입니다. 일명 해탈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후손들이 나타나서 조직화하고 경전을 만들고 교리화함으로 고등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파하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들 힘들지? 힘들어? 좀만 참아봐. 윤회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돼. 라고 윤회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종교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를 종교화되어 있는데, 유교는 여러분 철학입니다. 인간의 그 정신세계를 수용하고 교훈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우리의 샤머니즘과 또 토착신앙이 어우러져서, 이 불교 불당에는 뭐가 있어요? 산신각이 있죠? 산신각. 산신각은 원래 불교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국대학에서 절에 있는 모든 산신각을 다 없애라. 그래서 없앴어요. 네, 안 가,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명령이 내렸대요. 다시 지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가더래. 그래서 이 철학인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되었고 종교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특별한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이. 그들은 종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의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라인 유일신을 섬긴대요. 자, 유일신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이죠. 유일신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들의 조상이래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알라는 유일신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 유일신이
같은 존재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전혀 다르죠. 왜 다르고 무엇이 다른가? 자, 이슬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이스마엘에게는 없어요. 단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날 때 절망스러워하고 힘이 빠진 하갈에게 한 민족을 이루고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람 아랍 국가 6억의 인구가 오늘 이슬람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절이 해요. 이스마엘은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연속하게 이스마엘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당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은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그냥 자신들이 믿겠다는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은 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사람에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서 출발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낸 일 없고 약속한 일 없어요. 그냥 조상이 믿던 하나님 내가 믿겠어, 취사 선택해서 내가 믿을 거야 하고 일방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취사 선택해서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철저한 종교입니다. 거기다가 마호메트의 신비한 체험이 가미됐어요. 마호메트가 뭐 천사를 만났대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개인의 체험입니다. 보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킨 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주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종교. 그래서 이슬람, 불교 모두가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긴 하죠.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구약성경 율법을 근거로 해서 뭘 만들냐면 꾸란을 만들었어요. 마호메트의 체험을 근거로 꾸란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낸 겁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시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 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에 있는 우르 땅을 떠나라. 지금 여기는 화성시 비복면이죠. 그것처럼 갈대아에 있는 우르 땅을 떠나라. 그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부터, 아브라함부터 제자들까지 떠나가라.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장소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익숙하고 친척들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갈대아에 있는 우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떠나가서 보니까 갈 때부터 뭐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떠나가야 알려주는 거예요. 떠나가야, 떠나서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커녕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그블라우말 연합군 초부 쓰고 돌아와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원주민을 건드렸어요.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고 물문지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주신다고 그러고 안 주셨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안 주셨으니까 우리의 관례대로 우리의 종 엘리에셀이나 좀 잘 돼서 내 후사로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를 이을 것이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만나요. 자, 아브라함이 만날 때 이삭도 덩달아서 만나죠.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래요. 칼로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이, 아이고 늙으셨군요. 그리고 확 밀어제치고 그냥 갔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꽁꽁 묶이니까 묶여.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그럴 때, 그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고서 이삭도 그냥 덤으로,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이 죽고 이삭이 독생자가 되어서 약속에 대해서 내려오죠.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줍니다. 이때부터 책임져 주세요. 이스라엘은 계시의 신앙을 가졌어요. 자, 가뭄이 들어 이제 모리아산 이후에 이삭은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그냥 형통해요. 자, 가뭄이 들자 이삭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또 들어가면 안 되죠. 종살이 했던 지역이죠. 자, 애굽 땅에 가서 아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곳에서 재산을 얻어서 나온 지역에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라.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너 또 그렇게 낭패당한다. 내려가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죠.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거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또 주세요.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또 이삭에게 주었어요. 이에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내 아내로 참을까? 우리 누이예요. 아내로 맞이했는데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네가 취하면 너 네 집에 경을 칠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갔다 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내가 빼앗길 뻔한 그 위기 속에서 건져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데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대한의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한 것 100배를 얻을 줄 믿고 하십시오. 60배 얻는 것도 40배 잃어버린 거고 40배 얻은 것도 60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헌신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곳곳에 100배로 나와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대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는데요? 100배를 받는데요. 천국은 옥토에 뿌려 몇 배?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셔서 양떼를 이루고 소떼를 이루고 가는 종들이 그에게 있어요. 아주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이 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 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서 아몰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막고 흙으로 우물을 다 메웠어요.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곳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갔어요. 또 메워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또 메우려고 그랬는데 또 팠더니 또 나와. 그 당시에 우물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원이에요. 4조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조 원. 파기만 하면 4조 원이 나오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벌어야 돈 좀 벌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다비설에 일부에서는 아멘 하더니만 여기서는 아멘도 안 해. 나랑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나 봐. 천만학자 제정은 뭐 개인이 기도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파기만 하면 4조 간다. 그 정도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푼 해가지고 아이고 뭐 아까워요 뭐 이렇게 일이 뭐 되겠어요? 우물 하나에 4조인데 그냥 파기만 하면 나와.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이야. 천문학적 재정이 이게 바로 천문학적 재정이에요. 팠더니 또 메워. 그래가지고 싸워요. 이게 왜 우물을 메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싸웠다 해서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메워요. 다른데 우물 파요. 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으니까 얘기했겠지. 그래서 두 번째 또 팠더니 뭐야? 또 싸웠어요. 그래서 신나라고 합니다. 이색이 다른데 옮겼어요. 또 팠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네, 나왔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요번에 또 메꾸러 올 때 안 싸웠어요. 그래서 안 싸우니까 느어벗 훈련 끝났어. 안 싸우는구나. 그래, 축복은 누가 주는 거다? 그래, 너희가 싸워가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아.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또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훈련 끝나고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쩍 나타나세요. 자,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중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더라. 누구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또 줬어요. 이 어떻게 연결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안 내려가서 이스마엘은 그냥 지인의 할아버지 거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뭐가 돼요? 이슬람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그러면 야곱과 함께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얘기했겠죠. 자, 그 이삭의 복이 누구한테 가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인데 누구에게 내려가요? 야곱에게 내려가요. 차장인 야곱에게 그 복이 넘어갑니다. 자,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을 받을 때 형의 그 장자의 복을 야곱이 탈취합니다.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형이 죽인다는 거죠. 살인이 납니다. 영적인 유업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바다나라로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요. 호련단신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영적인 유업을 받았기에 도망 나오느냐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호련단신이에요. 두렵습니다. 바다나라 외삼촌 집인데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에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몰라요. 그거 따지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얘기해요. 어떤 게 맞냐고 따지고 막 거품 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올라갔다 내렸다는 건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세요. 내가 너 이걸 내 씨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다 그대로 약속해요. 네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잠을 깬 야곱이 아니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잠을 깬 야곱이 너무 황홀했어요.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괜히 불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전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터전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전이로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또 야복강 나루에서도 이제 2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뒤에 외삼촌은 이를 갈며 너 다시는 오지 마라. 돌단을 쌓아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일 거야. 그리고 이를 갈며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 딱 가고 있는데 수많은 식설과 재산을 20년 동안 잘 모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뜯어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형이 마중 나온대요. 근데 마중 나오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400명. 근데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 칼은 뭐 하려고? 지팡이 짚고 오느냐고요? 칼은 왜 들었어요? 20년 동안 너만 죽일 거야. 언제 이를 갈니?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복강 나루에서 무릎 꿇고 씨름하죠. 나에게 복을 주소. 아니 복을 많이 받는데 또 복을 달래요? 아, 복은 소유할 권리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솔, 내가 가진 재산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야 비로소 복을 달래요. 너 이름 뭐니? 하나님 좀 이름 좀 가르쳐서. 이름 알 거 없어. 너 이름 뭔데? 야곱이니다. 사기꾼이었구나. 발꿈치를 잡은 자구나. 내가 너 이름 바꿔줄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증거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12아들에게 주었어요. 12아들에게 주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애굽에서 자손이 생겼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이루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고난과 압박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시작.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즉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오늘 예수를 통하여 전달받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그거 하려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하면 설교 길어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서 그 말씀을 들은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고 이스라엘이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진다면 그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일어났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따라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누가 잘못하고 지인 안에 죄가 들어오면 연대 책임을 물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영혼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내 안에 불협한 요소가 없어야 되는지, 내 안에 정말 성전, 내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이 형성되었고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가 성전 아닙니까? 오늘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에는 계시가 없어요. 이런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들이 믿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주장한들 누구의 주장? 누구의 주장? 자기들 주장이야. 하나님은 보증한 일이 없습니다. 보증한다면 누가 보증하겠어요? 귀신들이 보증하고 마귀들이 보증하겠죠.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만나준 일이 없고 계시한 일이 없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너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무시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되게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600만이래요. 그런데 이슬람 아랍권 인구가, 이슬람을 믿는 아랍권 인구가 6억이야. 600만 대 6억. 숫자로 보면, 군사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6억의 인구가 600만한테, 그래도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300만. 밖에서 나라 먹을 거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300만. 쩔쩔맵니다. 모사드한테 걸리면 어느 나라도 남아나질 않아요. 그 CIA도 철을 내두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 비밀 국정원,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모사드는요, 자기 나라에 핵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가서 죽입니다. 어떻게든 죽여요. 그리고 매수합니다. 얼마를 주든지 매수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혀를 내둘 정도로 매수해서 자기 편 만들어요. 무서운 조직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이 모사드가. 옆으로 세면 길어지니까. 예. 자, 그래서 종교의 신앙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고형을 요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종교요. 신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었고, 당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39절을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암송하고 있는 게 좋았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할까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으신 지 AD 40년, 60년 사이에, 그리고 그 후에 다 쓰여졌기 때문에 이때 성경, 요한이 말할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언약이야.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영이 죽을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여전히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거든.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님의 불편함을 모릅니다. 눈을 뜨다가 이렇게 장님이 된 사람은 너무 살기가 싫고 너무 그런데, 원래부터 장님은 그런 줄 알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요. 근데 교통사고 날 때 장님이 사고 납니까? 눈 뜬 사람이 사고 납니까? 그렇죠. 눈 뜨니까 교만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장님들은 겸손해. 항상 집구가 돌다리도 들겨봐. 그래서 사고 잘 안 나요. 우리 정말 본다고 하는 사람이 꼭 사고 나지요. 그러니까 육체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는 영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이 얼마나 혹독한지,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너의 죄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죄의 값이, 그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소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소 잡는데요, 소가 여러분들 소 잡을 때 어디서 잡아요? 도살장에. 소 잡을 때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죠. 소 잡을 때 지금이야 전기로 쥐잉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로 잡았어요? 네가 소냐? 나는 백정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요. 도끼로 머리를 막 까버려요. 두 가지 방식이야. 도끼로 이막 까던 방식이 있고, 칼로다가
여기 혈관을 찌르는 게 있어요. 소를 길러보신 분은 잡아보지 않았지만 저한테 배우세요. 그러면 소가 제일 아무리 선수도 한 번에 찌르는 법은 없어요. 2번, 3번 막 찔러야. 그래 피가 팍팍팍 튀는. 또 이 소 잡을 때 어떻게? 도끼로 한 방에 잡는 법 없어요. 한 방, 2방, 머리가 깨지고 골이 튀어나오고 튀고 피가 튀고 이래서 소 잡는단 말이야. 에? 옛날에 돼지 잡을 때 우리 저 애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모가지를 싹 자르세요.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돼지 잡는 거 보고. 자,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러면서 각을 뜨는 건 어떻고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뼈 발라내는 건 어떻고요? 저는 우리 그 뼈 발라내시는 분들 이렇게 할 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칼로 톡 하니까 뼈가 탁 나오고. 자, 이런 거 아니라면 이거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죄 지은 제주가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을 잘라내야 됩니다. 목을 자르는데 어떻게 해요? 목이 잘라져요? 그냥 도끼로 팍팍팍 치기만 여기서 뭐 국물이 튀고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뼈가 튀고 다 온몸에 다 묻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럼 내장 꺼내내야 돼요. 뼈 다 발라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지금 신약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그냥 특히 내가 감사해야 돼. 나는 뭘로 드려요? 여러분은 서로 양으로 드리지만 나는 뭐로 드려야 돼? 소로. 와, 이거 소 잡아먹자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것을 보면서 너의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너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과 그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너희들 죄를 세할 수 없어. 짐승이 너의 죄를 사할 수 없어. 육체의 예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저주는 물러가지만 에덴에서 타락한 너의 영혼을 살려낼 수 없고, 죄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죠? 죄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영혼에게 준 거예요? 육체에게 준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영혼에게 준 거죠? 영혼을 상대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어긴 것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소와 양이 죽어가면서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너의 죄를 얼마나 너의 죄가 크며 너는 죄인이며 죄의 값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너희를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은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의 죄를 발견하고 죄의 혹독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죄는 어떻게 해결되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 제물 역할을 하신 분,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율법이 오므로 이스라엘에게 감추었던 비밀들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시면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온다. 이것이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계시는 두가 있어요. 율법과 뭐요? 선지자입니다. 자,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죄를 피해갈 수 없어. 너는 죄의 형벌에 놓여 있어. 지옥 형벌이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그거 해결할 수 없잖아. 짐승이 죽는다고 해결받을 수 없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 멀리 누가 오고 있다? 너의 죄를 대속해 줄 그분이 오니 너는 기다려. 소망을 가져.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그 말씀합니다. 자, 시작.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죄를 사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자기를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고자 한다면 소망 가운데 선지자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2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44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생을 사모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일을 기다렸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부터 오는 복과 생명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일을 기다렸을 것이고,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또 예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를 네가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를 영접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야. 모세를 제대로 믿었다면, 율법을 제대로 믿었다면 너희들이 정죄되어 예수를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됐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자, 45절 중요한, 이제 지금부터 졸지 말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끌고 왔단 말이야. 지금부터 자다가도 빨리 깨서 잘 들어요. 예? 율법은 은혜가 없고 정죄만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말 정죄하는 거야. 너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너는 이렇게 양이 죽은 것처럼 네가 죽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붙잡아왔습니다.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용서해 줄까요? 근데 둘 다 답을 해도 다 꼬투리 잡혀요. 뭐 사랑을 얘기하는데 죽여라 그러면 뭐 사랑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네.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글씨 썼는데 무슨 글씨 썼는지 모르는데 내가 살짝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씩 기록했던 것 같아요. 땅에다가. 그랬더니, 그리고 놓고 나서 딱 쳐다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하나도 못 쳐요. 그러면서 슬금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죄인들을 당당하게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양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요.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한테 끌려왔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가늠했다, 현장에서 잡혔다, 왜 사생활 침해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근데 율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끌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어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정죄됐는데 예수님께 다 왔어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46절 47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정신 차려. 마지막
진짜 핵심을 우리 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야 하리라.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자도 똑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 가는데 지치고 힘이 들어요. 왜 힘들냐면 하나님이 동족 에돔 사람들 건들지 마, 모압 암몬 사람들 건들지 마, 거기 침범하지 마. 그들의 땅을 지날 때는 탈취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해가. 그랬는데 꼭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형제, 하나님이 금지한 사람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며요. 쟤들 무찌르지 말라며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 길이 피곤해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대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막 물어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더니만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니까 모세 형님 살려주시오. 모세는 성품이 뭐라 그래요? 모세 형님은 성품이 온유함이 짐에 승하더라. 온유한 성품이 계속 나타나.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래도 형님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 말이 적용돼가지고 하나님 이 인간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인간들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중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요. 뭐라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라.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 여러분, 노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뱀,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죄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 믿음이 없는 것이 죄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놋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뭘 만들었어요? 놋뱀이에요. 심판한 뱀을, 죄의 근원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짱대기에다 매달면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했다. 너희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얻다가 그 뱀에 매달아 했다.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죄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도 들렸어요 그렇게? 인자, 예수님도 놋뱀이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매달렸구나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내 죄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받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뭐요? 내 죄는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몽땅 심판을 하나님이 끝내버렸다. 내게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산 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공격과 참수가 없어요. 질병과 사망이 물러갑니다. 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냥 교회 댕겼잖아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낳기를 바랐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율법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내게 왔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저는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어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의 어떤 죄를 졌던지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율법과 복음의 구약 성경을요, 율법과, 자, 성경을요 요약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율법과 복음, 따라해보세요. 율법과 복음. 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네가 죄인이며 죄가 얼마나 저질하며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 근데 그것을 소가 죽고 양이 죽고 해결돼야 안 돼요. 죄는 영적이에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해결됐지 않지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분이 뒤에 메시아가 오면 너의 죄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소망을 주며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와요.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구약성의 역사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역사서가 구약성경에 어디부터 시작되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자, 역사서에 율법과 복음이 계속 교사돼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서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역사서에 흐르는 거예요. 자, 역사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뒤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의 핵심은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율법과 복음의 결론.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서 에스더 끝나고 바로 신약 예수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로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끝나요. 자, 근데 에스더서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자, 에스더서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하긴 했어. 왕비가 됐어. 자, 오늘날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나옵니다. 그는 옛날에 그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사울 때 씨가 빠져나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야 했어요. 하만이 페르시아 2인자가 됩니다. 2인자가 돼가지고, 아니 2인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만에게 줄 서려고 굽신거리고, 하만 선생님 지나간다, 야 저기다 줄 서면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하만 선생님만 지나가면 집에도 찾아오고 지나가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아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네요.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요. 성이 모시야. 모르드게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야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야? 저렇게 교만하게 꼿꼿이 머리를 들고.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왕이 온다 할지라도 절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 내가 쟤 죽일 거야. 근데 쟤만 죽이는 것도 내가 성이 차지 않아. 그래서 저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저 민족까지 다 쓸어버려 죽일 거야.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간언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 풍속과 법도에 맞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산다면 이 나라 페르시아 대제국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 왕의 내탕고에 1만 란트의 은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냐? 뭣도 모르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웨로 왕이 도장을 꽝 찍어요. 옥새가 찍혀. 자, 옥새가 찍혔다는 얘기는 병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왕의 옥새는 취소 안 돼요. 그냥 딱 찍히면 그거 집행해야 됩니다. 병개할 수 없는, 인류에게 선포된, 이거는 뭐예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선포된 심판이 뭐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다 뭐 들어간다?
지옥 간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율법을 통해서 탁 판결되었어요.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사망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죠. 자, 12월 13일, 이제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12월 13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뭐 금요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월 13일이 또 무슨 요일이냐? 12월 13일 무슨 요일 같아? 무슨 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 같아? 그런 게 있어요. 또 얘기하면은 자꾸 얘기한다고. 참고로 14일 날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13일 날 되면 페르시아 전역 127도에 섞여져 있는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재산 다 몰수해라. 이 왕의 조서가 탁 뿌려집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사망의 파발마가 왕의 조서를 갖고 복사판이 막 그냥 파발마가 떠납니다. 사망이 페르시아 전역에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거죠. 그 날짜 되면 죽는 거예요. 12월 며칠? 13일. 그래가지고 그날 죽어가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갑니다. 왕비가 된 이유가 이 일 때문이요.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단칼에 베어집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오는 걸 암살하는 건데 그 당시에 암살이 많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면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 시위대장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면. 근데 이제 설득하여 에스더가 그런 결단을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3일쯤 됐을 때 왕이 불러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의 흉계가 밝혀져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저 하만입니다. 그래요. 하만이 거기서 처단을 당하죠. 그런데 이미 뭐가 떨어졌어요? 사망의 법인 하만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사망의 법이 전적으로 퍼졌어요. 그러면 그때 왕이 얘들아 취소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처럼 왕의 말은 공의입니다. 번개가 안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의 말씀을 줘요. 이게 이제 다른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선포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세의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먼저 쳐라. 자, 여기까지. 자,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너를 치려면 먼저 쳐라. 이게 생명의 법이 조서가 탁 퍼지는 거예요. 자, 앞에 간 뭐야? 율법. 뒤에 뭐요? 살려주는 법이 뭐야?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더에서 딱 종교를 맺는 거야. 구약의 전부 다 누구라도 연결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으면 이것도 녹화 방송 띄워줄 테니까 또 보시고 또 보셔서 잘 익히셔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이 그 말이에요. 자, 시작. 영생을 알릴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라.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 율법과 복음도, 율법과 선지자도, 그리고 역사서도 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자, 초등학교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뒷다 대고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열어주셔야 할 줄 압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냐? 내 영혼이 나인 것을 알고 영혼이 살고자 열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정성을 들인 적 있습니까? 살고 싶었죠. 병에서 낫고 싶었죠. 또 12의 혈루증 가진 여인이 낫고 싶었어요. 낫고 싶어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낫고 싶어서 소리 질렀어요. 그가 한 것은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공허함이 있든지 어떤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것을 가지고 왔든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살고자 찾아온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화상실 앞에 여러분들 쓰여 있는 이 초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은가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유업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비 같은 여러분들 낫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